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은 드러나가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내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아멘. 사람들은 세상의 시작을 얘기할 때 빅뱅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주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처럼 시작되었고 그 시작점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공간과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설명이죠. 이 이론은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려는 과학적인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서 빅뱅이라는 용어를 끄집어낸 것은 이 과학 이론의 옳고 그름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좀 더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서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일상에서 폭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폭발하면 흩어지고 어떤 걸 무너뜨리고 정리되는 것보다는 좀 혼란스러운 것,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죠. 우리는 경험상 이 폭발 그 자체가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질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경험하듯이 해는 일정한経路를 따라서 벗어나지 않고 움직이고 있고요. 지구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밀한 거리를 태양과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 계절이 반복돼요. 밤과 낮의 질서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이 일정한 법칙 안에서 생명은 유지되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정교한 질서와 법칙, 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조화는 아무 의도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어느 날 우연히 형성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주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창조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이 세계의 시작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의 뜻과 질서 안에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려는 그 이론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의 시작은 이 말씀, 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태초에 라는 이 말은 처음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순간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은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으로 세상을 창조해 내셨는데 이 창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 이전에 있던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어요. 혼돈이라는 이 단어는 형태가 없고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처음 이 혼돈의 상태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질서 이전의 무질서한 상태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고요. 70인역에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세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 중에 RSV 성경,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형태가 없는 이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이 성경이 말하는 혼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정돈되기 이전의 상태를 혼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은 아무 규칙도 없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 있어야 할 것이 아직 없는 상태, 세상은 아직도 모양도 형태도 생명도 없는 무질서한 상태였다라고 혼돈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있죠. 2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혼돈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혼돈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직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빛의 말씀이 임하기 직전의 무대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인생들의 그 방향을 상실하고 내면이 공허하고 아무런 빛이 없는 그 흑암과 같은 영적 상태를 연상하게 하죠. 하나님이 떠난 혼돈은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신 혼돈은 창조의 시작, 그 무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혼돈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리에서 의자 그림 설명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인해서 천지의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첫째 날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밤과 낮을 구분하셨대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대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없던 시간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시작됐어요.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간의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날은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요. 물을 분리하셔서 창공을 만드세요.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은 하루에 멈춘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 다음날 이튿날에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뭐 하셨냐면 물을 나누셨어요. 자,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땅과 채소와 가목을 창조하시는데요. 10절에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문을 바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묻힐 땅으로 만드시고 모여있는 물을 바다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고 좋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푸른 움이 돋아나게 하시고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땅 위에 나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장의 7절과 9절과 11절에는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 구문은 창세기 1장에서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용어예요. 그렇다면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대로 되었다. 이 짧은 구문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실행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말과는 달라요. 세상의 말은 아무리 명령해도 안 될 수 있잖아요. 전쟁이 났어요. 지간이 나를 따르라 전원 앞으로 했는데 앞으로 안 나가는 사람도 있죠.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계획은 아무리 치밀해도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상관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이면서도 뜻이면서도 능력이 되고 동시에 결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규정하십니다. 현실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현실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조는 과정보다 그 말씀의 신실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일부러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물리적인 특성과 과정을 거쳤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강조예요. 세 번째는요. 혼돈을 이기게 하는 힘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1장 2절에서 보여준 세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혼돈을 밀어내는 방식은 그 어떤 힘이나 투쟁이나 경쟁이 아니었고요. 오직 말씀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종을 통해서 그 혼돈과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질서는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현실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박재현 집사님이 이렇게 오케스트라 막 연주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조율하죠. 맞아요. 조율. 모든 악기들을 다 기준 음에 맞춰서 다 조율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라도 조율이 맞지 않으면 그 연주회는 아름다울 수 없고 각자의 소리만 찡찡찡 울려내는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악기가 기준 음에 맞춰서 조율될 때 각기 다른 악기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참 조화로운 음악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더 연주를 잘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먼저 조율해라 하는 명령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의 삶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조율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그대로 되었다는 이 말씀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항상 세트처럼 함께 붙어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존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좋다, 터부라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창조의 세계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 창조의 세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요소가 있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을 때 빛은 그 말씀대로 존재하게 되었고 질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준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살아내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따르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아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려는 태도가 죄예요. 사사기 시대의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왕이 특별하게 왕이 없었는데 누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 자기 자신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는 창세기 1장 오늘 말씀과 정반대되는 태도예요. 사사기 시대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 때 그 삶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 혼돈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순종을 억지로 참는 것, 나를 억지하고 누르는 것,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때 질서가 유지되고 생명이 보호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를 망가뜨리는 길이 아니라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낸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선언이면서요. 동시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더 나와요. 12절 말씀. 땅은 푸른 음을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종류대로.
종류대로라는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분과 범주와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경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종류대로 이것은 아무렇게나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존재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는 하늘에 살고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살고 그렇죠? 땅의 짐승은 땅의 영역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짐승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맞아요. 경계는 그래서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보호하는 틀이 되는 거예요. 또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 종류대로라는 것은 획일성과는 정반대죠. 하나님은 하나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과학의 이론처럼 하나만 만들어서 그 환경에 맞게 막 변화되게끔 하시지 않으셨어요. 애초부터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의도적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다양성은요, 타락의 결과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뭡니까? 창조의 의도예요. 종류대로는 차이를 제거해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의 죄가 바로 그겁니다. 다양성을 포기하고 하나 되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양성을 존중해라.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장 안에서도 목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차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 질서의 측면에서는 종류대로가 반복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창조의 세계는 혼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질서 안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각 존재는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결국 질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 역할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모두가 같아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하신 종류와 정하신 자리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는 배보다 훨씬 작습니다. 등대 자체는 배보다 화려하거나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등대는 바다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대가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배라도 방향을 잃게 되죠. 등대는 배를 대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를 통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서서 빛을 비추어 주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빛을 비추는 등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먼 바다를 향해서 더 멀리 나가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명령하신 그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류대로에 담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창조의 질서가 오늘 교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살아 움직여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살펴본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질서는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삶의 현장으로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바로 이 모습이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모두가 같아진 세상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종류와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세상.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다른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중앙에 확 모여가지고 빛나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로
흩어진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추구하죠. 목장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장입니다.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순종의 기준으로 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말씀 나누는 것은 토론하려고 말씀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어느 부분을 딱 잡고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쉽지 않더라. 난 날마다 넘어지더라. 그런 실패의 이야기도 나누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렇게 미워 보이던 사람이 용서가 되더라 하는 성공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말씀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해볼까 고민하는 그 시간이 목장에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정말 작은 한 부분이라도 삶으로 살아내 보려고 노력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교회는 혼돈을 통제하려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을 지배하려는 공동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그 질서의 삶을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목자, 목녀, 목부는 목장의 주인이 아니에요. 관리자일 뿐이에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공동체, 그게 목장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목장의 구성원들이에요. 질서는 강요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섬김과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질서예요. 특별히 가정교회는 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공동체 안에 구조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같은 모습을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목장 안에 보면 말 잘하는 사람, 그래서 나눔 시간에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목장 모임 시간에 몇 마디 안 하고 가는, 말하기 별로 안 좋아하고 조용한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죠. VIP 같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이제 식사 자리에 이제 막 참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속도, 신앙의 속도가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VIP는 한 시속 5km 정도? 하지만 신앙의 연륜을 가진 분들은 100km, 200km도 달릴 수 있지 않을까요? 목장은요, 각자가 다른데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VIP는 우리의 사역의 성과가 아니에요. VIP 그 자체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사람을 바꾸는 공동체가 아니다. 우리 능력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저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빚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그 사람을 빚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다리는 공동체, 그게 목장인 거예요. 목장은 빛을 소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장에서 빛을 충전받아서 삶의 자리에 가서 빛을 품어내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목장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각자의 소원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의해서 정돈된 삶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묵묵히 수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 그런 인생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대로 흩어져서 세상을 비추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그릇에 담아서
안전하게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뭐 흩어지지 않고, 그쵸? 쥐가 먹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 상태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씨앗이 흩어져서 땅에 뿌려져 심겨질 때 생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모이기에 힘쓰라 했으니 우리 주구장창 모이기만 합시다 해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럼 보기에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무엇을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흩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었어요.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머무르지 말고 흩어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라는 그 결단이 필요해요. 결정의 순간이 되면 내가 옳은가?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삶.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에요. 또한 혼돈을 키우는 말과 행동을 즉시 멈추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쉬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원인 중에 하나가 뒷담화예요. 있는 앞에서는 상냥하게 자매님, 형제님 하는데 뒤돌아서는 나를 그렇게 뒷담화하는 그 배신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혼란을 키우는 말과 행동은요,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나아가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과 행동을 우리는 즉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혼돈을 확장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겠다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손전등으로 부름받았는데 큰 조명으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겠죠? 내게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빛나는데 나는 이렇게 조망만에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더 많이 가진 인생, 더 능력이 많은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낸 인생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혼돈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말씀대로 흩어져서 세상을 비추는 교회. 교회의 그 말씀으로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빛고울 교회 성도들, 그 걸음걸음 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